오늘 저희들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 이 지혜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 지혜인데 솔로몬이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다윗은 훌륭한 우리 지도자이기 때문에 작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운 그 위대한 왕이었는데 우리 아버지와 같이 나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도원 상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제가 왕이 되어졌는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어리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살이었거든요. 41살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어립니다. 왜 어리다고 고백했느냐? 나이가 어리다는 것보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기에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 말 부족합니다. 내가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백성들이 저에게 와서 재판을 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재판할 때에 그 재판할 때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먼저 잘 판단하려면 뭐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는 마음을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듣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뭐를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거. 지혜.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 모시고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예? 돈 구하죠. 돈. 하나님 제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명예 구하잖아요. 명예. 높은 데로 올라서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걸 구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근데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들어야지만이 아는 거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래, 내가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더 모든 것도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내게 주겠다. 부경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도 놀라운 왕이지만 이 솔로몬처럼 부경화를 누리는 왕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자 보세요. 지금 이 솔로몬이 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이 지혜를 알려주고 싶은 지혜를 놀라운 이 보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아들아. 할렐루야.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아들은 물론 이 솔로몬이 아내가 굉장히 많죠. 후궁이 700명이고 빈궁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 많은 여인을 거느렸기 때문에 자녀도 엄청 많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말하느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르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르보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장차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터인데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때 르호보암은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왕자들 가운데에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왕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자 그렇게 세자. 이을 왕이다. 이을 왕자다 이 말. 이을 왕자. 그 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는요.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군사면 군사,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이런 데 뛰어난 선생님들을 가정교사로 딱 붙여가지고 왕자의 그 학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부정한 게 없겠죠? 예?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예? 뛰어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배우잖아요.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배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혜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보물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지혜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하는 데에 쉽지가 않지요? 예? 오늘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이란 말이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교훈 받는 것을 쉽지가 않아요. 교훈 받는 것이.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만일 이 말 받는 것이 경기 어려운데 이 말씀을 네 가운데서 딱 심기가 어려운데 심기만 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이 계명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주시는 말씀. 쉽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 그 말씀을 이렇게 간추리면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잘 간직하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왜 간직하며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부둥켜 안고 껴안는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 심으려고 할 때에 가만히 마귀가 보고 구경만 하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가운데 뿌리내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직하며. 잘 간직해야 된다. 말씀 가져가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야. 명심해야 돼 이 말이면.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간직하며. 자 2절에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이 놀라운 보물인데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 말씀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언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은 바로 뭐예요? 말씀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자 보세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뭐 듣는 거죠? 들어야지만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가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솔로몬이 뭐를 구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거든요. 들어야지 지식이 되지요. 들어야지 알지요. 할렐루야.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을 내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 귀를 지식에 기울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에 기울이며. 우리 여기에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지식은 들으면은 지식이 우리가 마음에 생기죠. 우리가 배우면 다 지식이 생기잖아요. 예, 이걸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하기, 이 말씀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 먹고 싶은 마음이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밥만 드는 사람 있습니까?
더구나 나이 먹으면 젊을 때도 못해 나이 먹으면 더 어려지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건 알아요. 밥을 먹어야 된다. 왜? 이건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지 건강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들었죠?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들어서 아는 것, 이게 지식이야.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알아. 지식으로 알아. 아는데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돼. 근데 먹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있어. 정말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요즘 제가 우리 사마트 그런 얘기 있어요. 너무 밥 먹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밥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억지로라도 뭐예요? 먹어야 돼. 이게 지혜야, 지혜. 지식에서 그 지식을 삶에다 적용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자, 보세요.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밥맛이 없어서 아침을 안 먹어. 이 일은 막 힘든 일을 해. 그럼 몸의 면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떨어지는 거야.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건강이 허물어져가지고 작은 병균이 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아침 먹고 안 먹는 거에 대해서 건강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 들어보세요.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알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다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알면 아는 것이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혜. 할렐루야. 우리 지혜를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자,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 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이어갑니까?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게 되면요, 우리는 마음이 명철해지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총명하고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알긴 아는데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알긴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찬양 드렸는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잠깐 걸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 힘든 땅을 종일 걸어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연적으로 짜증이 나지요. 불만이 나지요. 그냥 모든 불만이야. 불만. 잘 명심할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 어찌됐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저기서 불만하면 안 돼. 내가 그게 제일 화가 나요. 매 부정적으로 얘기를. 메마른 땅 걸어갈 때 쉽습니까? 메마른 땅 걸어가는 게 만만해요, 여러분. 예? 흙먼지 펄펄 다니는데 흙먼지 안 날릴 수가 없어요. 걸어가는데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걸어가면 흙먼지는 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걸어가면 안 튀어. 그럼 안 걸으면 돼. 안 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걸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지혜를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 손 붙들고 굳건히 걸어가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길 소망합니다. 듣는 귀가 먼저 듣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 듣고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말씀을 믿어야지. 꼬꾸라지면 되겠어요? 짜증내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알면 뭐해? 오늘 솔로몬이 그걸 말하네. 그래서 네가 지혜에 기울이기면 내가 아주 총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명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는 건 누가 준다고요? 마귀 새끼가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보세요. 지식을 불러. 이건 뭐예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건 뭐예요? 부른다는 건 뭐예요? 지가 부른다는 건 뭐예요? 구한다는 거. 할렐루야. 구한다는 것. 지식은 깨달아지는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알 지식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것. 어떻게 해서 알게 되어집니까? 그냥 알아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나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들으려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을 잘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지식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식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 되어질 소망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한 게 지식이 눈에 보이질 않아. 예? 지식을 막 불러가지고 그래서 막 지식 쌓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은 이 막 지식을 구하고 찾는 것이 더 재미가 있을 터인데 지식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랑 눈에 보입니까? 사랑? 안 보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이. 사랑. 명예. 이것도 중요해요. 명예도. 그렇죠?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식을 불러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혼신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돼. 간절히 원하고 소리 높여서 찾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지식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은 바로 뭐예요? 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은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를 말하냐면 돈을 화폐 쉽게 말하면 화폐가 은이에요. 예전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이 은 가지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 그러면 이 솔로몬이 살아던 그 시대에는 은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말하는 돈, 화폐,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할 때에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화폐, 이 화폐가 은인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은 돈 눈에 보이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그냥 막 구하고 싶지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막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막 하니까, 예? 러시아는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 보니까 뭐 러시아가 공격이 되니까 뭐 속수무책이야. 막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별로 부족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용병을 구해서 용병 여러 나라한테 와서 우리 나라에서 싸워주면 돈 많이 주겠다. 그 용병이라 용병.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 사람들 어차피 굶어 죽느니 돈 준다고 그러니까 돈이 나가서 벌자. 어차피 여기 와서 굶어 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까짓 건 겁이 날 게 뭐 있어. 그리고 용병으로 우크라이나로 참여하기로 해. 그런데 러시아의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기를 전쟁에서 이렇게 사살했는데 사망자가 4명이 나왔는데 4명이 그 4명 그 사람 죽은 사람 중에 보니까 4명이 한국 사람이 있더라. 한국 사람이 용병으로 간 거예요. 용병으로. 13사람이 갔대요. 13사람이. 13사람이 가서 돈 받고 이제 싸워주러 간 거예요. 그런데 13명 중에 소련에서 발표하기를 4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죠? 돈을 구하려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돈을 구하려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처럼 은을 구하려는 그게 가장 원하는 것처럼 지혜를 너희가 간절하게 구하라 이 말에 구하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너무너무 우리 소중한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너희는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 또 뒤에서 말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저희가 이 보배를 찾는 날이 하니까 제가 어떤 생각 어릴 때 보면 소풍 가면 뭐 합니까? 소풍 가면 보물찾기. 선물도 별게 아니야. 알고 보면 뭐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보물찾기 하죠. 우리가 이제 정신 먹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모으잖아요. 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 내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그 딱지 찾아와라. 그렇게 말하지요. 예? 그러면 그거 찾으려고 우리가 그냥 서로 찾으려고 그렇게 지혜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혜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아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내가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라. 보물을 찾는 것처럼. 보물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집니까? 예? 보물 선생님이 아무 데나 눈에 보인다 숨겨놓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돌 밑에다가 넣어놓고 예? 나무 사이에다 끼워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 지혜도 예? 소리를 부르고 찾아야지만이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보세요. 지혜가 뭔지를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지혜. 정말 진짜 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경외심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놀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지면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으신 그분이에요. 그분 앞에 서면은 저절로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고 저절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벼이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말을 왜? 예? 왜 요즘 애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예? 왜 부모 말 안 듣습니까? 그 부모님이 놀라운 분이다. 그러면 그 부모님 말씀 왜 안 듣겠어요? 애들 보기에는 부모님이 자기들 생각에는 별일 없어. 왜? 지들보다 몰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들이 더 잘 알죠? 얼마나 그들이 아는 게 많습니까? 막 인터넷 통해가지고 막 검색해가지고 막 별걸 다 알아, 별걸 다 알아. 우리는 모르는데 다 알아. 요즘 애들 얼마나 또 머리가 막 뛰어납니까? 어릴 때는. 그렇죠? 잘 받아들여집니까?
어른들이 말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 꼰대라든지 꼰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정치에도 그런 말 많이. 꼰대 사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데 말이야. 꼰대 사상을 가지고 말이야.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리고 막 그 연륜이 있는 정신을 막 비꼬잖아요. 꼰대들이라고. 그럼 그 경외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요즘 사람들, 예? 젊은 아이들 또 젊은 정치인들이 특히 더 그러죠. 그래서 뭐 58세대 물러나라 막 이러잖아요. 막 민주당에도 막 나이 먹은 정치인들 다 지금 물러나라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한심해. 경륜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이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조금 알면 하나님보다 더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시원찮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아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 지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길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지금 왕자로서 다음 왕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뛰어난 스승들에게 네가 정치를 배우고 군사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처세술을 배우고 모든 필요한 교양을 네가 다 배우지만 아무리 거기 네가 뛰어나게 학문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그 모든 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르호보암 자기 아들에게 간절하게 지휘관을 설명하고 있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알기를 원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듣고 아는 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늘 우리는 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믿죠? 우리 하나님 나의 피난 처시요 나의 방패요 믿지요? 믿으면 그게 믿는 대로 사세요. 그게 지혜예요. 듣기는 아는데 그게 안 살아. 맨날 안 된다, 뭐 부족하다, 뭐 이거는 뭐 그런 건 지혜, 어리석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치죠?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말은 뭐예요? 알면서도 늘 좌절해. 안 돼. 되는 게 없어. 세상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정치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애만 사람 욕지고 그래. 애만 사람. 왜 그 사람 욕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못 사는 겁니까, 자기가? 막 쌍욕해가면서 욕해대가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우리 지혜를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의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걸 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아, 너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어렵죠? 근데 하물며 한 국가를 통치하고 이끌어가 인수해야 될 지도자인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왕에게는 그때 너 명심해라. 뭘 명심해요? 지혜를 붙잡아. 지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지혜를 가지고 오늘 그것을 하나님 우리 주시길 원해서 말씀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6절에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말씀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오는 공급하는 공급처가 어디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혜는 어디서 얻게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겠습니까? 멀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는 늘 말씀으로 승리한 자 늘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번에도 우리가 올 주일날이 잠언 1장에서 3장까지 보는 거예요. 그 제가 올 2장을 선택했는데 저는 보면서 얼마나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설교 뭐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딱딱 오르는 생각을 설교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달력이 나온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읽어보고 이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님도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한 지혜를 잘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묻잖아요.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승리하는 거죠.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예? 마귀가 우는 사람과 지금 삼키려고 지금 막 이 눈을 막 버티고 있는 이 세계가 만만한 세계입니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승리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살았습니까? 즉 말씀과 함께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과 늘 가까워야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든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셔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가 정직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보세요. 제가 이 방패 되시나 이 말씀이 확 마음에 꽉 받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지면은요, 예?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우리 방패예요. 지혜가 방패.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혜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이 지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는가? 우리 어떤 데 마음이 싹 쏠깃합니까? 예? 달콤한 말에 우리가 싹 귀가 기울어지죠? 예? 달콤한 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다. 달콤한 말이죠? 달콤하니까 안 달콤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귀에 띄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재밌는 게 있고,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어디 가면 좋은 게 있고,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우리 귀에 쏠깃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것보다. 그것을 감언이설 그래. 감언이설. 감이 뭐예요? 감. 달감자죠? 어느 말씀 문자입니다. 달콤한 말, 이게 감언의 감언. 이설이 뭡니까? 이설. 그 이익을 주겠다고 꼬들기는 거예요. 이설이. 이익이자야, 이익이자. 그러니까 너에게 많이 이익이 돼. 이게 달콤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됩니까? 지혜를 들어야 돼. 지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의 방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언이설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면은요, 그런 가문 이설을 딱 막을 수가 있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패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입히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행실이 바로 뭐예요?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렇게 온전한 행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행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다 소유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갖기를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느냐?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보존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예? 정말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늘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지혜가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요, 말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 저희가 젊으면 또 몰라. 젊으면 또 몰라. 예? 세상에 볼 때 우리가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나이는 다 먹었죠? 예? 우리 나이 작은 나이입니까? 우리 승관 형이 막 빼놓고. 우리 나이가 작은 나이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그걸 강조하세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히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말씀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지혜를 갖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평범한 삶을 한다고 하면 다 보세요.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 그렇죠? 은퇴할 나이. 그러면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하게 살아야 되겠죠? 남은 삶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사는 동안에 편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지금 제가 노령연금 이제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 그거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내가 이제 노령을 왔는데, 한 30만 원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사모도 1년만 되면 우리 사모도 노령연금이 나와. 65세 이상 되면 나오지, 노령연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노령연금 받으면 우리 사모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둘이 노령연금 합해. 그래야 우리 그 시골에 가면 땅이 있어. 우리 제 선산에 있는데 그 땅이 좀 이렇게 밭이 많이 있거든요. 허름한 집 하나 사. 둘이 노령연금 받아. 그 지출이 없어지죠? 지금은 우리가 의료보험 얼마 많이 냅니까? 서울 사면 의료보험 많이 내요. 의료보험도 조금 내. 지출도 작아져. 사실 쓰고 못 삽니까? 그걸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굳이 그러면 규모가 자꾸 남들이 볼 때는 천수 들고 있죠? 얼마나 천승을 떨고 있습니까? 가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예? 앉아가지고 꼬리 아니야. 가서 보면 지사님도 그러셔요? 다 마찬가지지 뭐. 여기 신분 다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 하나님 붙잡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예? 우리가 지혜를 만났기 때문에, 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저 같은 부정한 사람에게,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종으로 삼아주시고 얼마나 보람됩니까? 제가 시골 와서 그냥 노인으로 사는 거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삶이 다르죠?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네가 아무리 뛰어난 것을 많이 배울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 할렐루야. 들어야지만 우리의 지식이 나오죠? 지식이 생기죠? 그러면 그 지식을 끝나면 됩니까? 그 지식을 때로 우리가 삶을 정의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지혜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 지식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니죠? 지식은 어떨 때에 만들어집니까? 들을 때에 만들어져요. 들어야지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지식으로 놔두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지식이 지혜가 돼야 돼요. 지혜가. 그럼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아침 먹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먹어야지 건강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 밥 먹기 싫어. 우리 사모한테 내가 늘 그래요. 정말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밥 먹는 게 저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먹는 게 집에서 먹는 밥이 아니잖아요. 예? 집에서 밥을 일주일 거 싸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가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그냥 밥 먹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하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펴 먹고 이래. 거기다 혼자서 그걸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꺼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밥맛이 없는데 컨테이너에 가가지고 혼자서 살면서 집에서 해온 밥 갖다 꺼내서 먹으려고 그러니 그게 먹고 싶게 마음이 있겠느냐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제가 억지로 먹습니다. 하나님 먹을 때 소화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큰일 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지혜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간증을 할 터인데 제가 요즘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오는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지혜를 꼭 소유하기를 원해서 부장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살 터인데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신 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그 서유수사님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 들었더니 지금 항암 그게 끝나고 또 그 뭡니까 방사선 치료 끝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먹는 것이 고역이에요. 우리 서유 기사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을래. 먹을 수 없으니까. 더구나 목이 아프잖아요. 지금 아프게 계세요. 거기다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겠어요. 미움도 안 넘어가지. 물도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보면. 뭐가 사는데. 그래서 막 싸운데 마음먹고 막 먹으라고 막 그러고 싸우고. 전쟁이네 전쟁.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섭사님 지금 이렇게 음식 먹는 거 우리도 먹는 게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식 먹는 게 힘든데 음식 잘 먹어서 도와주시고 음식을 먹어서 빨리 암이 정복하고 건강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예배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살면서 어렵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솔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